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22절에서 26절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길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오늘 내용을 저희들이 이야기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떼어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고 우리의 대속을 기념하는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르게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교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바르게 임해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평행으로 둔 이유는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란에 혼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누가복음에는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가 먼저 나오고 또 떡을 떼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했다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왜 한국교회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떡을 먼저 떼놓은 잔을 하는 것만으로 하냐, 이거 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때로는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이렇게 성찬의 이 귀한 의미를 보기보다는 이 형식에 이제 매몰되어서 이것을 분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20절입니다. 저녁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오히려 이 유월절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잔이 있고 떡이 있고 또 잔이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떡과 잔만 소개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우리 보게 함으로써 이 누가복음은 무엇까지 보게 하냐면 바로 과거에 있던 유월절의 의미를 보게 만듦으로써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찬에 더 놀랍고 깊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해요.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드린다면 유월절에는 딱 한 번의 떡과 딱 한 번의
포도주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이것이 반복됩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서 무엇이 있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여러 번 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잔을 먼저 기록함으로 여러 번 행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대속의 의미를 기념하였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단순히 이 유월절, 이 고난주간 목요일의 사건으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이루심과 그 은혜와 사랑의 풍요로움이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논란의 소지로 만든 말씀이 아니라 이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는 많은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저희들이 자주 나누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26절을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것은 저희들이 승리한 상 강좌에서도 여러 번 나눴던 것인데 자녀들이 우리는 왜 이것을 지켜야 돼요? 라고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하는 이 성례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준비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우리에게 안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면서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또 똑같이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나누는 성찬의 의미를 나눌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세례교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성찬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제한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먼저 예배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받으시고 어른 예배 때 그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을 잘 지도하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성찬이 있을 때는 옆에서 앉혀서 부모님이 교회 어른들이 세례 교인들이 일에 참여하는 걸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해요. 저희는 왜 못 먹어요? 저희는 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욱더 준비되어서 성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성경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게 하였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이것을 제정한 교회 법의 의미를 우리가 거역하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항상 교회법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세워놓고 이어오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오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을 문제 삼는 혼란스러운 내용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말씀이 주시는
풍요로움에 더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처럼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는 지금 현대 각각의 교회의 성례 예식을 잘 따르셔서 이 깊이 있는 의미를 더 잘 나누시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간에 주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고 내일 금요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무덤에 묻히십니다. 여러분, 내일 강좌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신 그 대속의 의미를 오전에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저녁 시간에 업로드되는 강좌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는 이 금요일 사건에 대해서, 저녁에는 가상 7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늦은 오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자. 창조주의 지각을 가지시고 유월절에 잡수실 방을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방을 잡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또 당나귀를 준비하시는 것,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창조주의 지각이었어요. 근데 이 창조주의 지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나귀를 준비하는 것, 더욱이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얼마나 방 잡기가 어려운데 이 방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유월절 잔치도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의미였지만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준비로서 또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준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냐는 거예요. 그 깊이한 넓이한 높이와 그 의미의 놀라움이, 풍요로움이 역사 속에, 이 전 세계 속에 충만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바로 씻기심으로 섬김의 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체포되십니다. 이때가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이요 유대 시간으로는 금요일 해 뜨기 전 시간입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 기독교 2대 성례 중 하나인 성찬이 제정된 것입니다. 자, 창조주의 지각과 능력으로 유월절 잔치의 방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그 지각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나의 소유와 생명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명령을 거부할 이유도 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공연한 반항은 손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리석은 가룟 유다 같은 길은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유월절 의식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의식의 기원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일 따라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줄에 바르며 제왕에서 6월 넘어갔다 하여 구원을 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 규례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키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나타났고 아까 26절이 바로 자녀들이 궁금해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찬만으로 완성시켰어요. 의식은 간단하지만, 의식은 간단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무엇을 보고 수 있어요? 더욱 신령하고 감격스러운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월한다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요. 유월절이 가르쳐주던 그 의미보다 더 완성되고 완전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만찬 의식은 성도들이 주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전에 참여하는 자는 바른 이해와
적절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전 교육을 얘기해요. 성찬을 위해서 교육이 되어야 돼요. 어제 승리한상 강좌에서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준비되고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로운 자로서 구별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경솔한 자세로 성만찬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모독이요 그 목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축복과 정죄가 수반된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여서 쓰러진 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고난 주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무엇을 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무엇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죠? 바로 수요일에는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계시 의존 신앙을 마리아의 향유의 부음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을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목요일은 뭘 보여주세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와 가정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구약의 유월절도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여 귀한 은혜의 공동체됨을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